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우리 두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세 가정에 가는 거죠. 이세의 자녀들이 이제 여러 있는데 그 자녀들 가운데 사울 왕에 이어서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왕이 될 사람은 이제 기름을 이제 머리에 이렇게 붓는 거예요. 선지자, 왕, 또 이렇게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붓습니다. 그래서 머리서부터 쭉 코까지 쭉 이제 기름이 흥건하게 이제 흐르는 그런 의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의 가정에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큰 아들을 딱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네, 마음에 들 수 있죠? 네, 딸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요, 잘생기고 키 큰 남자 이렇게 좋죠? 네. 우리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딱 큰 아들을 보고 그냥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 딱 왕감이다. 뭐 그런 영화 있었지 않아요? 왕이 될 상인가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냥 왕이 될 상인 거죠. 그냥 사무엘 선지자가 보기에 막 이 마음에 막 흥분이 일어나는가 봐요. 근데 하나님이 맞다 하셨을까요? 아니다 하셨을까요? 아니다 하셨어요. 둘째도 보니까 괜찮아. 근데 하나님이 둘째도 아니다. 7째까지 다 아니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하나가 또 있대요. 그 하나는 지금 같이 있지도 않아요. 저기 어디 들판에서 양치고 있대요. 누구죠? 다윗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다윗이 8번째 막내 아들이 합격해요. 하나님은 외모, 키 보는 하나님이 아니고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이 중심은요, 마음이에요. 마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을 하트, 심장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심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겉으로 아무리 이렇게 잘 치장하고 그랬어도 그 중심이 너무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용하지 않으시고 중심이 깨끗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그릇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 그릇들을 보면 자주 쓰는 것도 있고 귀한 손님 할 때 이렇게 꺼내는 컵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고 평생 이렇게 잘 못 쓰는 것도 있죠. 그릇. 비싼 거라 아까워서 또 그 다음에 2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를 뭐하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다양한 그릇이 있지만 또 많이 쓰고 덜 쓰고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쓴다는 거죠. 점심을 맛있게 먹고 깜빡 잊고 설거지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저녁 식사할 때 그냥 그거 씁니까? 좀 이게 닦아야죠. 그렇죠? 뭐 이렇게 좀 헹구기라도 하든지, 바쁠 때 몇 개 이렇게 띄기라도 하든지 해서 뭐 이렇게 좀 닦아야죠. 그렇죠? 깨끗해야 그 그릇이 사용되는 겁니다. 요셉을 기억하시죠? 요셉. 하나님이 요셉을 쓰셨어요. 요셉이 뭐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뭐 자주 말씀드리니까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의 그 깨끗함을 보시니까 우여곡절이 있는 삶 속에서 신앙생활이 위험하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탁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죠.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에 여인이 한 달에 한 번만, 일주일에 한 번만, 이런 말씀입니까? 여인이 그 다음에 뭐예요?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거든요.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날마다 그러는데 요셉이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일에도 그런 말씀이 좀 나오겠지만, 거절할 걸 확실히 거절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중심이 더러워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결을 잃는 거지요.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중심이 깨끗할 수 있도록. 겉에는요, 오늘 이발했어요. 이발하고 2대8로 넘기니까 멋있죠? 네. 딱 이렇게 입고 뭐 나오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속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면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서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중심이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랑하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창세기 39장 17절과 19절에 보면요, 이 중심이 깨끗한 요셉인데 또 뭐 이런 일이 생기네요.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요셉 가르치는 거고요.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희롱하려고, 허허, 참 말도 안 되는 이 어불성설이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19절, 그의 주인이, 그러니까 보디발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종의 말을 듣겠어요? 자기 아내의 말을 듣겠냐고요. 그래도 자기 아내의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아마도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걸 이 보디발이 알기는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보는 눈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아내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형편일 겁니다. 뒤집어 쓴 거죠. 오해와 누명을 다 요셉이 뒤집어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중심이요, 이 마음이 청결하게, 중심이 깨끗하게 이렇게 살아가려면요, 오해와 누명이 있어요. 아이고, 혼자 그냥 뭐 혼자 깨끗한 척 다 하고 있네, 뭐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그렇죠? 아이, 겉만 저렇지 속은 안 그럴 텐데 저 사람, 막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오해와 누명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05편 1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멘. 여차저차해서 이만저만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 땅에 한 사람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요셉을 보내신 거죠. 그냥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 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그 자녀들 다 그 70여 명이 굶어 죽을 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애굽이라는 나라에 요셉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좋아, 너무 안 됐다, 아이고 종으로 끌려가고 팔려가고 뭐 오해 뭐 누명 다 뒤집어쓰고 불쌍해서 어떻게. 그러나 이건 우리 생각이고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헤게모니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딱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인도하심이 있으세요. 반드시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좀 억울하고 속상한 일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너무 죄송하지만 괜찮습니다. 자녀들이, 아니면 돈 문제가, 아니면 육신의 질병이 뜻하지 않게, 원하지 않게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하기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하심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예요. 요셉을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인 거지요. 근데 먼저 보내실 때 그냥 호화롭게 그 채색 옷 입은 그대로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다 벗겨지고 뭐 여기저기 막 쇠사슬 묶여 있고 또 가면서 얼마나 또 맞았겠어요. 노예니까. 이거 억울하죠. 오해가 있죠. 누명이 있죠. 뭐 지금 이제 보디발의 아내 그것 때문에 감옥에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마찬가지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자녀들이 좀 많이 끌려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10대 중반, 요즘으로 하면 뭐 중학생들 정도 될까요? 이런 아이들이, 좀 똑똑해 보이는 아이들이 다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참 이 전략적으로 머리를 쓴 거예요. 네. 포로이지만 그 가운데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거죠. 그리고 장학금을 지급해주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가운데서 다니엘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그러니까 여럿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러니까 조금 익숙하지는 않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좀 익숙하시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이제 바벨론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벨드사살, 다니엘은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은 그쪽에 가서 이름이 이제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원래 이제 히브리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했냐?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서 1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한번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 있죠. 산의 진미, 고기도 육해공군 다 있는 거죠. 뭐 조금 과장하면. 네. 근데 어쨌든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뜻을 정해서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안 먹겠다. 이 중심이 깨끗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거절할 것은 거절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중심이 깨끗한 자는요, 하나님이 귀한 그릇으로 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을 터주신다고나 할까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몇 년에, 때로는 몇십 년에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 가까이까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귀한 그릇으로, 또 어쨌든 뭐 하나님 앞에서 하루라도 쓰임 받는다면, 한 시간이라도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14절 봅시다. 오늘 16장 14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어떻게 됐어요? 떠났어요.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떠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성령이 임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왕을 통해서 일어났었잖아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이제 성령이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이후에 괜히 이게 헷가닥 해가지고 다윗만 쫓아다니고 막 이런 일이 있었던 거지. 근데 우선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막 창 던지고 요렇게 하기 그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신 때문에, 악령 때문에 이 사울 왕이 참 힘들었었어요. 그때 사울의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 한 사람을 데려오게 하자고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 건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안에 대해서 사울 왕이 그렇게 좀 합시다, 허락해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 한번 봅시다. 18절.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뭐 어떤 소년이 추천을 하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다윗 얘기죠.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어떤 소년이 다윗을 추천하는 거예요. 수금을 잘 타는 소년인데 그 소년 괜찮다, 주변에서도 칭찬 듣는 그런 소년이다 라는 이야기로 칭찬해서 추천을 하는 거죠. 19절 말씀, 그 다음 19절 말씀.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그래서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왕궁으로 갑자기 뭐 시골에서 양치기가, 양이나 치는 목동인데, 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양치는 목동 주제에 갑자기 왕궁으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세밀하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섭리라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왕궁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거죠. 다윗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사건은요, 오늘은 16장이지만 17장, 그 다음 장 17장에 보면 또 이런 성경 말씀이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수가 40일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죠. 좀 뭐 싸우고 싶은가 보죠. 뭐 막 비아냥거리고 막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진영에 사울 왕이 나가든지, 아니면은 요나단도 용기가 있잖아요. 요나단이 나가든지, 아니면 또 다른 덩치 큰 장수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아무도 나가지 않는 거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3절.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40일 동안 떠들었던 그 사람이 이제 그날 이야기하는데, 그때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누가 들었어요? 다윗이 들은 거죠. 사울이 들었을 때, 요나단이 들었을 때, 또 다른 장수가 들었을 때는 벌벌 떨었지만 다윗이 들었을 때는요, 입장이 다른 거예요.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17장 37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찰나에 다윗이 오게끔, 또 다윗이 듣게끔, 또 다윗이 이 골리앗 장수 앞으로 달려가서 이 골리앗이 쓰러져 죽게끔. 우연히 그랬을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우연히 골리앗이 그 물매 한 대 맞고, 그 돌멩이 맞고 그냥 패가닥 했을까요? 때로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등치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요. 이 골리앗만 봐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죠?
진짜 용기를 잃지 않고 신앙으로 살려고 한다면 잘 됐다. 아이고, 관역이 너무 크네. 그냥 대충 던져도 맞겠네. 이런 마음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오히려 이때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할 때 다 이렇게 한계 지점이 있어요. 항상 이 지점을 통과 못하는 거죠. 또 주저앉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시험거리들이 찾아왔을 때 또 이 한계를 돌파하지 못하면 또 주저앉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이 한계를 돌파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정말 끔찍해도 무서울 거 아니에요.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니까. 네. 무섭겠죠. 등치도 크고 막 키도 크고 막 얼마나 그 우레 같은 소리로 떠들어대겠어요. 네. 막 이렇게 그냥 온갖 그 쓰레기 같은 욕 같은 거 하는 거 여러분 들으면 기분 좋습니까? 저는 기분 나빠요. 네. 욕하고 뭐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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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름 부르면서 나가라 나가라 저 기분 정말 나빴거든요. 네. 기분 나쁘죠. 네. 그런 안 좋은 불평하는 말들, 부정적인 말들 들으면 누가 기분 좋겠어요. 밤에 잠도 안 와요. 속상해가지고. 네. 이 골리앗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말들을 막 하면서 막 저주하고 이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요, 다 막 이게 힘이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더 성경 읽고 더 찬송하고. 네. 이 부정적인 생각들과 말들이 자꾸 들리면요, 우리도 투쟁하게 돼요. 네. 우리도 똑같이 화가 나게 되고 똑같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꾸 우리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도록, 네,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 지점이 있을 때 잘 이겨내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하는데 물리쳤어요. 깨끗함을 잘 지키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끔 하나님이 길을 확 열어주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중심의 깨끗함을 계속 지키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끔 왕이 1명 바뀌고 2명이 바뀌고 3명이 바뀌고 3명인가 4명인가 왕이 계속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그 바벨론 또 나라의 그 이름도 바뀌었거든요. 국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 총리로 남아있는 거죠. 쉽지 않은 일이죠. 중심이 깨끗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시는 거죠. 잠언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정결하면 왕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21절 보세요. 21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사울이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 목동인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그러니까 왕의 친구가 다윗이 되는 거죠. 중심이 깨끗한 자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윗의 중심이 깨끗했다라는 성경의 증언을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첫째, 마음을 온전히 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다윗 얘기예요. 다윗. 둘째, 바르게 하여. 셋째,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라는 거죠. 다윗이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했다는 건요, 하나님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전부, 이 자기의 생각 전부가 다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다는 게 이게 온전히 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은요, 오로지 누구를 향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표현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33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33절 지금 요 하반절 말씀이 다윗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면 되겠죠. 내 길로 행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행한 사람이 다윗이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과 또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를 잘 행했다 라는 거죠. 누가요? 다윗이요. 중심이 깨끗했다 다윗이, 그런 증거를 지금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우리 이전 성경에는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지금 성경 바뀐 거에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네,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중심이 깨끗하니까. 그럼 다윗의 말년은 어떨까요?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 같이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 잘 섬겼다라는 성경의 증언이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 얘기예요? 다윗 얘기죠.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성경책 속에만 갇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성경책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면서 내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내 이야기로 바뀌는 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하고 상관없이 저기 멀리서 따로 뭔가를 하시는 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직접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작은 예수가 되려고, 또 제자가 되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혀 성경과 상관없이 성경 말씀이 이렇고, 아유 성경이니까 이렇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겠어,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지 않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을 이렇게 자기 학대를 하거나 뭐 이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네, 그렇죠?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셔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요. 그랬더니 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도 경험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뭐 우리가 뭐 대단히 뭐 주의를 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걸맞는 은혜를 넉넉히 부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뭐 하는 게 별로 그렇게 썩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하고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네. 이쪽 뭐 이렇게 한 4살, 5살 이런 아이들이 뭐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부모님께 와서 막 이렇게 주물러 주지 어깨 시원합니까?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예배 시간이니까 하나도 안 시원하잖아요. 다리도 뭐 주물러 준다고 뭐 고사리 같은 손으로 깨작깨작거려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와 부모님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시원하다. 언제 이렇게 다 컸냐? 크기는 언제 커? 아직도 뭐 4살, 5살밖에 안 됐는데 뭐가 시원해요? 근데 그거 해줬다고요? 막 맛있는 거 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막 칭찬을 막 그냥 부어주지 않습니까? 그냥 이쁘다고 해주고 그냥 막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실 그래요.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네, 4살, 5살 고사리 손 가지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 어깨에 주물러 드리는 것처럼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싫어하신다? 기뻐하신다. 최고로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 그 자체.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 그 자체고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봐야 뭘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고고고 막 재롱 떨고 뭐 유치원에서 배워온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또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이러면 그냥 막 침 흘리면서 옆에서 할머니들 막 들으시잖아요. 그쵸? 보고 네,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 하나님 마음이세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죠.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이제 친구 목사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가 한동안 이런 인사를 참 많이 했어요. 목사님, 마음 관리하세요. 목회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그런 인사를 했어요. 목사님, 마음 관리하세요. 이 마음이 지옥이 되면 목회 못 하거든요. 네. 여러분이 보시기에 앞에 있는 목사가 행복해 보여야 돼요.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야, 우리 목사님 오늘 뭐 즐거운 좋은 일 있나 보네. 그리고 제가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대하고 여러분들과 통화도 하고 만나서 신방도 하고 그래야죠. 아이고, 이 언제 이 목회를 끝낼 수 있나? 지겨워 죽겠네 그냥. 아이고 힘들고 막 속상. 그런 마음으로 제가 목회를 하면 여러분들도 느끼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같이 힘들죠.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마음 관리 잘하세요. 네. 마음 관리 우리가 잘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가지고 은혜롭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사랑을 듬뿍 네. 잘 쳐가지고 네. 양념 잘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으로 네, 이렇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화할 때도 아이고 목사님 오늘 무슨 기분 나쁜 일 있나? 나한테 이렇게 퉁명스럽지?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할 때도 사랑으로, 만나서 신방할 때도 사랑으로 듬뿍 전화할 수 있도록 마음 관리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그렇죠?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이복 형들에 의해서 그렇게 죽을 뻔한 위기를 몇 번 넘기고 오해와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지만 계속 이 중심이 깨끗한 거지요. 다윗처럼 하나님은요
중심이 깨끗한 자를 그릇으로, 또한 중심이 깨끗한 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음 관리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마음 속에 누가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내 마음 속에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그렇죠? 주님이 다 아시니까. 네.